여러분은 이제 성탄절을 매번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성탄절은 어떤 날로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이 성탄절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게 참 중요한데 시대가 점점 성탄절에 대한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날을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면서 예배하는 날로 이제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 밖 세상은 이 날을 어떻게 기억합니까? 요즘은 어디를 봐도 홀리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세상이나 혹은 번화가를 가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그런 문구보다는 홀리데이라고 하는 문구가 참 많이 있습니다. 홀리데이는 공휴일이에요. 쉬는 날, 편안한 날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냥 이 날이 단어로는 거룩한 날이지만 그냥 쉬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냥 쉬는 날 하나 왔으니까 이 쉬는 날 잘 보내자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생각해보면 그런 의미에서 성탄절이 있어야 하는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오히려 성탄절이 없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자주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성탄절을 지킨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개혁자들도 성탄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좀 아쉽긴 하지만 이게 너무 캐톨릭의 잔재이기도 하고 또 오늘날은 이제 문화적 잔재이기 때문에 성경의 근거를 여실히 따진다고 한다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참 우리가 이게 지키고는 있지만 때때로는 많은 생각이 들 수 있는 날이 오늘이기도 합니다. 또 반면에 그런데 이러한 생각에 반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날을 더 분명하게 좀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홀리데이라고 생각하는 세상 가운데 예수의 오심을 우리 좀 분명하게 증거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성탄절은 참 여러 가지 논쟁이 있는 날이 분명히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인식되었던 성탄절이 논쟁의 날이 되었다는 게 생각해보셔 씁쓸하기도 합니다. 그죠? 이전에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만은 이게 설명을 해야 되는 시대가 왔구나라는 게 좀 씁쓸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탄절을 맞이하여 예배하는 우리들은 더 분명하게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는 성탄절을 통하여서 그 의미를 더 바르게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해서 성탄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좀 기억하고자 합니다. 솔로몬이 쓴 것이 잠언이거든요. 지혜, 솔로몬의 지혜라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솔로몬은 오늘 4장 1절에 보면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 이렇게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고 매우 지혜로운 왕이라서 이전에도 이런 사람과 같은 지혜가 없었고 앞으로도 이런 사람 같은 지혜가 없다라고 칭찬받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당시에 이디오피아의 왕이 또 이렇게 솔로몬을 방문하였을 때 그의 지혜에 놀라서 찬양하였던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 역사적으로도 솔로몬 시대가 아주 황금 시기였음이 분명하는 것입니다. 그런 솔로몬이 이제 이 잠언을 남기면서 자녀들에게 이 잠언을 들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자라났다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도 아비의 훈계, 그 아비가 누구죠? 다윗이잖아요, 그죠? 다윗의 훈계를 받고서 자라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아비는 사실 다윗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넓게는 조상들의 가르침, 바로 모세오경과 같은 율법의 가르침을 받고서 내가 자라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율례와 율법을 충분히 다 들었고 가르쳐 배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솔로몬은 이 시대에 아비 다윗의 가르침, 그 다윗은 바로 앞선
선조들이 늘 가르쳐 주었던 그 말씀을 이제 듣고 자랐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이 땅에 사는 길이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말하는 아비의 훈계는 뭘까? 그리고 솔로몬이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고 또 자녀들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교훈은 어떤 것인가? 오늘 말씀을 보면 좀 한 4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는 일입니다. 지혜, 이 호크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그런데 지혜는 분별력을 이제 의미합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전혀 다른 결과를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삶을 바라보면서 분별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사실은 위기의 순간에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지식을요, 빛나게 만드는 건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열심히 배운 지식들, 그거는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고 열매 있게 나타나려면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 그러지 않으면 그 지식이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 사용되어집니다. 그죠? 나라를 망치는 이들이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그죠?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라를 다 망쳐버리고 있습니다.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식은 있는데 지혜가 없으면 지식은 결국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또한 명철을 얻으라 그랬어요. 명철은 영어로는 히브리어는 이제 비나라는 뜻인데 보통 영어로 이제 insight나 understand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통찰력 혹은 이해를 말하는 겁니다. 어떤 말이나 사건에 대하여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거죠. 어떤 상황도 볼 때 이게 뭐야 라고 멍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잘 꿰뚫어 봐서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아는, 그러니까 이 지혜와 명철을 얻으라라고 하는 거죠. 솔로몬은 자녀들에게 이 지혜와 이 명철을 붙잡으라라고 이제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지혜를 얻었다고 한다면 떠나지 말고 사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6절의 말씀인데요. 지혜를 버리지 말고 그거 너를 보호하리라. 이렇게 해서 버리다라고 하는 거죠. 이 버리다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떠나다 혹은 무시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혜를 얻었다고 한다면 그 지혜를 떠나서는 안 된다. 그 지혜가 당장 나에게 어떠한 힘과 능력을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떠나면 안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혜와 명철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혜를 떠나거나 무시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들 때문이에요. 솔로몬이 볼 때 이 땅의 삶이 얼마나 험한지를 그는 잠언과 전도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험한 삶입니다. 위기가 너무 많습니다. 항상 편안한 삶만 주어지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여건들도 종종 생깁니다. 결코 이러한 현실은 받아들이기 싫은데 그런 현실들이 종종 오기도 하는 것이죠. 위기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에는 수많은 위기가 옵니다. 그때마다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은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죠. 그러니까 이 지혜가 사실은 이런 삶의 위기를 극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과 무지한 사람은 정말 위기의 상황에서 차이가 납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 위기를 잘 이겨내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 위기와를 마주쳐 싸우려고 하는 용기도 갖습니다. 그러나 지혜가 없는 사람, 무지한 사람은요, 극단적인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더 이상 나한테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가 없으니까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 이 방법이 없다고 한다면 나는 살아야 될 의미도 없지 라는 생각을 갖는 거죠. 지혜가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지는 스스로 포기하는 자리에 이르게 합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이 솔로몬은 지혜와 명철을 꼭 붙잡고 어떠한 순간에도 그 지혜와 명철에서 떠나지 말고 그 지혜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 그 지혜를 사랑하면 지혜가 너를 지키고 보호해 줄 것이다. 지혜가 나를 지키고 보호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제 이 솔로몬은 이 사실을 잘 알았으니까 자녀들에게 그 무엇보다도 지혜와 명철을 전하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지혜와 명철을 주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반드시 평안과 기쁨을 선물합니다.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 마침내 평안과 그 기쁨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지혜와 명철을 얻는 것에 모든 것을 집중하라고 권면합니다. 다른 것에 우리 살면서 집중할 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다른 게 아니라 이 지혜와 명철을 얻는 것에 너의 모든 것을 집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지혜가 제일이다. 그래서 지혜가 제일이다. 그러니까 삶의 우선순위 지혜를 얻는 것이다. 지혜가 제일이다. 지혜를 집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집중할 때 집중합니다. 그리고 집중할 때 행복함을 누립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집중합니다. 여러분 어떤 걸 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집중합니까? 저를 보니까 저는 이게 책 볼 때 집중하고 두 번째 TV 볼 때 집중하더라고요. TV 볼 때 옆에서 밥 먹으라는 소리도 안 들리는 것 같아요. 하도 재밌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보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집이 없는 분들이 있으니까 조금 민망하긴 한데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근데 그럴 때 그냥 모든 거를 또 잃어버리고 집중하면서 행복을 이렇게 누리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무엇보다도 집중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지혜와 명철이라고 하였습니다. 지혜와 명철이 제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건 바로 지혜와 명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삶에 제일 되는 게 지혜입니다. 지혜를 얻으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힘을 다하여 지혜를 얻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라 그랬어요. 내가 가진 모든 것,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 보담도 지혜가 더 중요하다. 지혜를 얻으라. 왜 그러냐면 그 지혜가 여러분이 쏟은 모든 것을 다 회복하여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혜를 얻지 못하면 여러분이 애쓰고 수고한 모든 거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붙잡는다 할지라도 그거 다 술술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힘으로 능력으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국가가 한순간에 그냥 몇십조가 막 사라지잖아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우리가 원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 중에 그거 원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라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뜻하지 않는 사고가 생겨도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원하지 않는 것들 한순간에 생기면서 내가 가졌던 것들을 다 사라지게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은 그 모든 것들, 사라지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지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지혜를 얻으라. 여러분은 다 투자해서 뭘 얻습니까? 요즘 사람들은 제가 엊그저께도 어떤 분 얘기 들었는데 코인에 모든 것을 다 투자하고 있다 그래요. 참 동전에 그렇게 투자해서 좋겠습니다. 내가 얘기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걸 통해서 뭐 돈을 많이 벌어서 얼마나 쓸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땀 흘리지 않는 거 선호하지 않는 거. 좋은 기업을 찾는 게 어렵지만 그래도 좋은 기업을 향하여서 우리가 투자하는 건 그거는 좋다고 보지만 아무래도 생각해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니까 동의될 때까지는 제가 어렵잖아요. 근데 어제 거기에 집중하고 모든 거를 다 헌신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오버랩되는 겁니다. 야, 정말 내가 투자해야 될 게 어딘가, 집중해야 될 게 어딘가. 오늘 솔로몬은 자녀들에게 네 모든 것을 가지고 지혜에 투자하라, 지혜에 집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를 붙잡으면 그 지혜가 영화롭게 하는 선물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지혜가 제일이다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여러분이 그 지혜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지혜를 소중하게 여기고 가슴에 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를 소중하게 여기면 지혜가 높여줍니다. 그리고 영화롭게 해줍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영광받기를 원합니다. 아마 상 받기 싫어하는 사람 우리 가운데 없을 것입니다. 상 받으면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업하는 사람들이 무슨 상을, 국가로부터 상을 받으면 그렇게 행복해하고 좋아하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사업을 잘해서 무슨 장관상을 받았다 그러니까 얼굴이 환해지는 걸 제가 봤습니다. 아마 다 그런 거죠. 상을 받거나 또 높아지면은 다 행복하죠. 누구나 예외가 아니죠. 상장을 받은데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거는 정당한 거고 또 감사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지혜를 소중하게 여기고 가슴에 품으면 높임을 받는 상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에 보니까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광의 상을 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이야기하기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면류관을 상을 받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면류관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높이라. 아니, 지혜를 높이다는 건 지혜를 소중하게 여기라 이런 뜻이에요. 높이라는 단어가 소중하게 여기라. 그 지혜를 정말 너의 삶에 소중한 것으로 여기라는. 그리고 그 지혜를 품으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품는 거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포옹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정말 사랑하는 사람 꽉 껴안는 거죠. 그죠? 꽉 껴안는 거예요. 그래서 품으라는 건 꽉 껴안는 거. 꽉 껴안아서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겁니다. 떨어지지 않도록. 그 지혜를 꽉 품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혜를 붙잡으면 지혜가 영화롭게 하는 선물을 줍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지혜를 존중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것이 부끄러움이 없는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지혜를 가진 자들에게는 영광스러운 멸관이 주어집니다.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멸관을 내게 주리라 이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신약에서 성취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화로운 멸관이 지혜를 사랑하고 가슴에 품고 소중하게 여기는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누구라도 지혜를 사랑하면 영화로운 멸관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그토록 원하는 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지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이렇게 크고 놀랍습니다. 지혜를 가진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분명합니다. 지혜를 얻고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혜를 얻는 길은 아비의 가르침을 듣고 따르는 일입니다. 아비의 가르침을 잘 듣고 따르면 지혜를 얻을 수 있고 그 지혜가 우리를 영화롭게 해줍니다. 지혜는 아비의 훈계를 들을 때 주어집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아비가 전하는 이 지혜는 무엇입니까? 오늘 열 말씀을 잘 읽으면서 지혜가
사람으로 표현되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사람처럼 그가 너를 높여줄 것이고, 그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실은 이제 잠언 요 본문에서 나타나는 지혜는 여성으로 이제 표현되어 있어요. 여성. 그래서 지혜는 여성이에요. 그런데 이 잠언을 듣는 독자들은 남성이에요. 이 표현이 돼 있어요. 그가 너를. 그러니까 그가 너를. 참 재밌는 표현이죠. 이게 이제 꼭 그렇게까지는 하지만 하여튼 남자들은 그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항상 잘 들어야 돼요. 그게 지혜를 얻는 청년부나 모든 반서에서도 이 자매의 말들을 잘 들으면 좋습니다. 나쁜 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어찌됐든 간에 이 표현을 보게 되면 지혜라고 하는 단어를 여성으로 이제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의인화했다 그러잖아요. 우리 의인법이라 의인화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를 가슴에 품으면 지혜가 영화로운 멸관을 준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이름이 지혜인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잘 사용하십시오. 그죠? 지혜가 그렇습니다. 신지혜는 지혜니까 안타깝습니다. 지혜. 그러니까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이 지혜가 누군가? 우선요, 이 지혜는 경험적으로 얻는 지혜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잠언 1장 7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지혜의 근본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적으로 얻는 지식을 얻는 그 지혜를 우선 말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얻는 지혜는 2차적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지혜는 어떤 지혜냐? 계시적인 지혜다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이 주셔서 가진 지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죠. 이 지혜를 소유한 사람, 가슴에 품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은 그 지혜가 주는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로 삼아주신 자들에게 주시는 지혜입니다. 그 지혜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 지혜를 제일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 지혜를 아껴하느라는 겁니다. 그럼 그 지혜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높여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가 우리라고 2차적인 지혜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한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지혜를 가진 사람은 이 땅의 삶에서 겪어야 하는 모든 일에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특별히 삶의 위기를 이기고 평안의 선물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 지혜를 얻으셔야 됩니다. 지혜를 가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고대로부터 많은 철학자들이 한결같이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 철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삶의 제일 목적이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 같은 그리스의 철학자들도 그랬습니다. 로마의 지성인들도 그랬습니다. 뭐라고 표현했냐면 행복이라 그랬어요. 행복. 인간은 행복을 위해 산다. 근데 행복은 뭐예요? 평안이 없으면 행복이 없는 거죠. 평화가 있는 거예요. 돈이 많은데 맨날 집에서 싸움만 일어난다면 좋겠습니까? 평화가 없는 행복이란 행복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건 뭐냐? 가난해도 정말 평안을 누리면 진짜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은 항상 평화와 함께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행복을 얻는 길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하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지혜를 사랑하고 이 지혜를 붙잡고 이 지혜를 제일로 여기는 자들에게는 평안을 준답니다. 행복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혜를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이 지혜를.
이 지혜만 있으면 우리는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소망했던 행복과 평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구약의 가르침은 항상 신약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를 의인화하였다는 것 자체가 의심장하지 않습니까? 잠언의 말씀 역시 신약 성경의 빛을 통하여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혜는 신약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우선 예수님의 말씀을 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7장 3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은 당시에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당신이 오실 메시아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질문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대답해 준 말씀이에요. 그 말씀 가운데 지혜는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지혜라고 표현한 거죠.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신약성경의 지혜는 누구를, 잠언이 말한 그 지혜는 예수님의 말씀에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인화된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성탄절은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우리 성탄절을 기억할 때 뭘 기억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입니다. 구원의 지혜입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사랑하고 떠나지 말고 존중하고 예수님 제1주의로 살아야 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해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의 근원이라면 기꺼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1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주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함께 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높여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를 높이면 그가 너를 높이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고백하듯이 소리문다 1문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것이 잠언 4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기억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의의 면류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간 자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건 예수님 제1주의로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이 세상의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친 그 길로 걸어갔던 사람들에게
의의 면류관이 주어진다. 지혜를 높이면 그 지혜가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제1주의로 사는 이유입니다. 성탄은 지혜로우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 제1주의로 사는 것을 고백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제1주의로 사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삶의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님을 사랑하고 제1주의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앞에 있는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참 지혜자입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문제를 항상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거기서 해결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지혜이고 명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것을 가지고 가는 그런 결단과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고민하지 마시고 지혜이고 명철이신 예수님께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의 삶은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 제1주의로 사는 것입니다. 이 오늘 성탄절날 우리가 모여 예배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게 성탄절을 맞이하여 예배합니다. 성탄의 진정한 모습은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지혜자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남은 삶을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고자 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일은 일생 동안 해야 됩니다. 성경 백독했다고 해서 천독했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라 필요하죠. 통독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죠? 일생 동안 알아가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날마다 자라가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날마다 자라가야 한다. 그렇게 하였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가운데 한 모습인 지혜와 명철이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지혜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의 절정입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인류를 구원할 수 있냐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무지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면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알면 어두운 눈이 열립니다. 똑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눈이 열립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열매죠.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참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면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행하고 있는 모든 범죄의 근원을 아는 길은요,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를 만나야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답을 한번 해보세요. 스스로가요. 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고집과 이기주의와 거짓말과 온갖 죄로 가득합니다.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태어난 아이 얼마나 예뻐요? 얼마나 착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부모의 말을 잘 듣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럼 잘하면 듣는가요? 그러지도 않잖아요. 우리 종종 그런 말 하죠. 철이 들면 듣는다. 철이 든다는 게 뭘까요? 자기를 조금 깨달은 거예요. 왜? 이렇게 했다가 내가 손해보겠다. 이러니까 철이 든 거죠. 그러나 도대체 왜 인간은 이럴까? 그게 커져서 개인 간의 싸움도 일어나고 국가 간의 전쟁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이 끔찍한 일을 눈 깜짝하지 않고 행하고 있는가? 권력을 좀 더 가진 사람들은 언제든지 내가 핵폭탄 단추를 누르겠다.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이런 잔인한 생각들이 나왔을까요? 못 배운 사람들도 아닐 텐데, 그죠? 철학자들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들이 열심히 배우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하였습니다. 플라톤 같은 철학자가 그래서 철학자가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의 국가론에서도. 그런데 그 플라톤도 다 실패하였습니다. 철학자도 죄인이거든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죄로 가득 찬 철학자들이 나라를 지킨다고 해서 해결되겠습니까? 누구보다도 법을 잘 아는 그런 검사나 판사가 국가의 지도자가 되면 나라를 잘 다스려 갔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 도대체 왜 배웠다고 하는 인간들도 이렇게 죄 가운데 살아가고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까? 역사상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온갖 전쟁의 역사입니다.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까? 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군인들을 동원합니까?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도 각종 무당들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당들이 하는 일은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부와 건강을 위한 조언입니다. 부와 건강, 어떻게 되면 부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 그래 4월 달에는 물가를 가지 말라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에게 우스갯 소리를 하는 표현입니다만, 그러니까 부와 건강 외에는 뭘 조언하겠습니까? 인류가 왜 죄를 짓고 그 죄를 없앨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 자신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알려주셨고 해결하셨습니다. 인간의 죄는 하나님을 배반하면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려는 길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는 죽음이 주어졌습니다. 온 인류가 죽음에 이르는 이유입니다. 그 죽음을 이기는 길은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누구도 그 죽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시는 이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날이 성탄절입니다. 즉 거룩한 탄생입니다.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도 그리스도를 제사하자는 말이 합당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말은 그리스도를 예배하자라는 말로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쓸 때는 성탄이라고 말을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을 예배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성탄입니다.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에서 해방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이날 기억할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 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길잡이가 되십니다. 이 땅을 살다 보면 온갖 위기가 찾아옵니다. 가정에도 위기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위기가 있습니다. 직장에도 위기가 있고 사업에도 위기가 있습니다. 건강에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위기가 없는 삶이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여전히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위기를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고 마음에 품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제일로 여기면 주님께서 막힌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건 약속이십니다.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늘 나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되지 않지 않습니까? 잘 될 것 같은데 전혀 뜻밖의 상황 가운데 일어난 일로 인하여 고통스럽고 고난 가운데 떨어진 지 참 많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런 상황이 올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가십시오.
사방이 다 막혀 있을 때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엉뚱한 데 가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위기를 이길 지혜를 주십니다.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 이 약속이 더 분명해집니다.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복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잠언 말씀을 제가 이렇게 번역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을 얻으라. 예수님을 버리지 말라. 예수님이 너를 보호하리라. 예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이 너를 지키리라. 예수님이 제일이니 예수님을 얻으라. 네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얻을지니라. 예수님을 높이라. 그리하면 예수님이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예수님을 품으면 예수님이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예수님이 아름다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꼭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가운데 찾아올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 살아갈 때 지혜가 부족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방을 둘러보면 꽉 막힌 것 같고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것 같이 보일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눈물로 밤을 새웠던 적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문제를 아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께 나가지 못해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지 못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방법처럼 행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주여, 오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을 제일주로 삼겠습니다. 주님을 높이겠습니다. 주님을 꼭 붙잡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남은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약속하셨던 평안의 선물을, 행복의 선물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위기 가운데 주님 주시는 지혜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날을 기억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다짐하는 거룩한 날로 저에게 허락해 주신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우리 주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남은 생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